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이 날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하루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립니다. 만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4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삼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lum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여 무질서한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좋은 세상이 펼쳐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 결과 이스라엘의 무질서와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질서와 타락에 빠질 수 없다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질서와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으로 소개된 이 사람은 타락한 레위인입니다. 성경은 이 레위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는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이 사사시대에 대다수 레위인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레위인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첩을 두는 것이 용인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가 분명하고 더구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자로 헌신해야 하기에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첩을 두던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자신도 첩을 두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레위인을 떠나서 자신의 친정으로 갔으며 이후 레위인은 4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의 첩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녀의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에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하지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은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음행하고 친정 아버지의 집에 가 있는 첩과 4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레위는 음행하고 집 나간 자신의 첩을 달래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레위인의 행동을 통해서 첩이 행음하고 그 집을 나간 것이 첩만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은 어떠한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어떤 레위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첩의 아버지는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이가 오자 기뻐하며 그를 대접하지요. 이들의 재결합을 축하하며 4일간 먹고 마시며 잠을 자게 합니다. 이는 영행으로 인한 필요를 충분한 휴식으로 풀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이루어 사위와 딸이 이전에 겪었던 갈등의 감정을 버리고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5째 날 오후가 되자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레위인은 장인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보스 맞은편에 이르게 되지요. 여보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훗날 다윗이 이것을 점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여보스의 일을 무려 해가 지려고 하자 레위인의 종이 여보스 성읍에서 유숙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여보스는 이방 사람의 성읍이니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바로 가자고 하지요. 이 레위인의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도 않으면서 이방 땅에는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레위인이었지만 그의 실상은 집 나간 첩을 데리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레위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상태였습니다. 율법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은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브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 일행을 맞아주는 기브아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아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일반 백성인 기브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레위인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웨이사람, 그의 첩과 장인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타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문화와 풍속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세속적인 문화와 풍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